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육신의 영방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일깨우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생애도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심겨 주시고 주님 앞에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전 세계 전국 또 저희 교회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를 받은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또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꼭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모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은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할 줄 압니다.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또 어려움도 하나님이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워낙 방대할 텐데 10가지 정도만 조금 추려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을 위주로
10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십자가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단과 구별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진리에게로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20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까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배워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배워서 우리도 알아주시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고난도 잘 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 경험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죠. 다 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 본인도 말씀에 구속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도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알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십자가까지 결국 가셨거든요. 자, 우리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내일부터 이렇게 수양회를 염두에 두고 꼭 그것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가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그때 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제대로 나도 좀 알아야겠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일 설교할 때 좀 같이 저도 모르니까 저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그런 또 전도인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왜 그리스도인지 주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10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을 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나온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육신의 만족을 얻는 게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지금 현재 워낙 이방 세력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삶도 피폐하고 하니까 육신의 만족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얘기가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 오시면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통치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육신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첫 번째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적을 베푸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조그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그 메시아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썩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썩는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갈릴리 벳세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 약간 왼쪽 편에 벳세다가 있는데요. 오른쪽 편에 벳세다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걸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삶이 어렵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무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먹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다니면 육신의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상단 맨 위쪽 왼쪽 편에 있고 베세다는 오른쪽 편에 있거든요. 맨 위쪽.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여기 예수님하고 지금 여기 만난 조우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엄청난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렇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의 이 직접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거기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양식은 27절 끝부분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게 의미가 뭘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제가 이걸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이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해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뭘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 이게 뭘까? 의미가? 인을 쳤다는 게 또 의미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다는 건 또 뭘까? 이런 궁금증이 마음에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 부분 읽다가 예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전도인 찾아가기 뭔가 좀 마음이 어렵고 전도인들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데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자니 좀 그렇고 또 친한 형제한테 물어보자니 이것도 모르냐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최근에 그때 의미는 전도인 생활하면서 알았지만 최근에 더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다. 이 의미는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건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쳤다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한다. 확증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인쳤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인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썩는 양식을 주로 내가 온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내가 주로 왔는데 썩지 않는 양식을 주로 그걸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냈다. 그분이 보증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뜻이. 근데 그들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것을 다 주고 육신의 것을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 다음에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그들이 12제자만 딱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인 자면 떠나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믿었으면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났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인치신 자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주님을 등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떠났던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만약에 알았으면 베드로처럼 곁에 있었겠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한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주님인데, 예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만날 때 사람이 없는데, 더 이상 만날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원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예수님을 잘 알고 순종하며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일들이 많나요? 작은 바람부터 큰 바람까지 이제 만나게 되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작은 바람도 큰 바람도. 근데 왜냐하면 사단은 여기저기 막 넘나들잖아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가 밖에서 나왔다가 사단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더 자세히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서 1장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 조금만 뒤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1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이게 로마서 전체를, 로마라는 지역, 이게 전체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니까 전체 세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긴 로마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기 11절 내용이거든요. 11절, 대표하면 11절이에요. 나머지 뒤는 복음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1장 뒤로부터는 계속 복음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 복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11절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거.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경고케 한다. 신앙생활을 경고케. 신앙생활은 뭘로 경고케 되냐면, 거기 신령한 은사라고 경고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도대체 신령한 은사의 뜻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그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신령한 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복음 얘기가. 그래서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계속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너무 중요한 복음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로마서 안에.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 이것이 신앙생활을 경고케 하죠. 경고케, 튼튼하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고, 교회 밖에서도 불고 그러잖아요. 부는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경고케 되냐? 이 복음이 마음 중심에 정말 꽉 차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충만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복음에 충만된 사람은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경고케 되려면 반드시 신령한 은사가 경고케 하는데 그게 마음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그만 상처받으면 금방 신앙이 흔들려요. 금방 흔들립니다. 바람이 금방 불어가요. 조그만 사람관계 힘들면요 금방 마음이 흔들려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 흔들리고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뭐 또 문제 있어도 신앙이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다고 오늘 갑자기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충만돼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랬죠. 대제사장들 향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니, 안식일의 주인은 본인들 대제사장 본인들인 줄 알았더만,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야, 이것도 엄청난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한테 안식을 가져다주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겁니다.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안식,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때 시편 24편 잘 아실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만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죠. 주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주자,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는 분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는 분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살 때도 내가 평강이 깨진다. 그러면 지금 누구와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죠? 예수님 주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던지 그분이 마음에서 잊었던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꼭 문제를 주는 사람한테만 원망을 돌린다든지 문제를 찾아요. 이렇게 기어코 사과를 받아야 된다?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사람한테만 꼭 문제를 제기해요. 내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하고 관계가 뭔가 문제가 안 돼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나한테 평강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거니까 평강이 깨지고 어려움이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면 주님과 관계를 생각을 잘 해봐야지. 그럼 답이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먼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문제 제기한 원인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만 문제를 항상 삼기 시작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기질이 다른데 상처를 잘 받는 분들 보면 주님과의 이 관계가 되게 이렇게 미약해요. 관계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질상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정확해야 되고 구원도 정확해야 되고 관계도 정확해야 되고 사랑도 정확해야 되고 주님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식어버리고 애매모호해지고 미지근해지면 모든 것이 불통이 돼요. 삶이 다 모든 영역이 다 가족 간에도 힘들고 직장 가도 힘들고 교회 와도 힘들고 항상 사랑관계가 힘들고요. 어렵고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나는 왜 이러냐? 근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나는 맨날 이렇게 상처 잘 받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신앙이 약하지?
나는 이렇게 교제 좀 나왔다 또 안 나오려는 마음이 맨날 수시로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약하지?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죠. 주님과 관계가 진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죠? 그것이 희미해지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모든 신앙에 견고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 그 신령한 은사로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만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완전 큰 오산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비결이 신령한 은사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만 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만 열심히 살고 그 다음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에서 뭔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마음에 정말 충만되게 잘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채워야 되죠. 그렇게 돼야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되게 많지만 진짜 그걸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안 죽거든요.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그죠? 그게 빌립보서 2장 3장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3장입니다. 2장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배우라고 2장부터 3장 사이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바울이 감옥 가 있을 때 그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정말 무엇보다 잘 아는 게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41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자, 인쳤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충리하게 하노라 하고. 42절과 4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야, 이게 진짜 이 성경이 물론 요셉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한 내용인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거든요. 모형. 그래서 요셉을 잘 연구하면 창세기에 요셉을 잘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모형이 뭐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성경에서. 요셉은 흠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 들어보면 흠이 없지 하나도.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다윗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모형이 다윗이 맞지만 다윗도 살인죄도 지고 가늠죄 졌지만
요셉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사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정말 금은 보화 같은 게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요셉에 대한 생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오늘은 그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 내용이. 자,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요걸 보면 바로 왕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여기 바로 왕은 좀 좋은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알던 바로 왕들은 막 악한 바로 왕이잖아요. 막 강팍하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바로 왕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요셉이 총리로 삼았던 이 바로 왕은 바로 왕 중에 좀 제일 좋은 왕이에요. 제일 훌륭한 왕.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왕. 그래서 여기 이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은 하나님 무시했죠, 완전히. 근데 여기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좋은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성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그리고 요셉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왕이라 입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황금은 왕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자세히 긴 옷을 입고 계시고 자세히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서서 지금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 약간 비슷한 그 모습입니다. 이게 모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이게 성령 충만된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사람 모습이 성령 충만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되셔서 일을 하셨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충만돼서 일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 충만된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쭉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도 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성령 충만된 모습, 바로 이 요셉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바로 왕이 뭐였냐면 인장반지만 끼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장반지가 인을 치는 거죠? 도장 치는 거죠? 맞습니까? 인을 치는 거잖아요. 인을 도장 치는 거. 인장반지로 도장을 칩니다. 이게. 그럼 그거 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문서에는 인장반지로 도장을 치면. 그러니까 인장반지죠. 그냥 금반지가 아니고 인장반지, 인을 치는 반지니까 그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나 그게 끼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왕이나 되니까 끼는 거지. 총리인데 인장반지를 꼈대요.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죠.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끼고 있어야지 왜 총리가 끼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조선시대 같은 왕이 끼고 있지 그걸 누가 감히 국무총리 영의정이 끼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등장시키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사람들한테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가 힘든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장시키려고. 왜? 예수님이 인침을 받은 분이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찍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분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여기 이 땅에 인간으로 순종하러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맞고, 그죠? 형벌 받으러 오신 분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인을 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인을 침을 받기도 하신 분이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을 칠 수도 있는 분이고, 인을 침을 받기도 하신 분이고, 그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뭐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외롭대요. 나는 이렇게 맨날 외로워. 누가 조금만 형제자매 잘해주면 안 외로운데 조금만 좀 멀리하면 외롭다 하고. 사실요, 믿음의 사람들 다 광야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혼자.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외롭고 힘들고, 그거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사람 관계에서만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고, 이게 거기서만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건데, 저 혼자 그거를 살면서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애를 살면서. 그러니까 평강이 잘 깨지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평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지금. 근데 감히 내가 무엇이 두렵냐? 내 안에 와 계신데. 죽음이 두렵냐? 뭐가 두렵냐?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신데. 동행하다가 조금 가면 그분 바로 또 만날 거고. 산 가운데 임마누엘인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뭐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우리는 금방 또 신앙이 약해져요. 잊어버리면.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말 인을 치는, 또 인을 침을 받은 그 모습을 가장 알기 쉽게 모형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3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볼까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인을 치는 게 누구죠? 우리 각자예요. 자, 우리 각자.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믿어지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큰 확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내용이잖아요. 3절. 그죠? 성령께서 이제는 됐다. 우리가 그런 마음 들죠. 구원받으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심판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그때 평안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을 쳐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또 인을 침을 받는 사람이 우리고, 인을 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놀랍죠? 이게 놀랍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인치심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도록 인을 쳐주시고, 이게 절묘하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인을 친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인을 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구원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부단히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원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초점이 반대. 그죠? 인을 침을 받는 건데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닌데 자꾸 쟁취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고 답을 못 찾고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치심을, 성부 하나님이 인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은혜로 거저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들어가신다. 초라한 이런 집에. 놀라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만 생각해도요, 진짜 감사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내 욕심에,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타락한 기질을 갖고 있는 이런 몸 안에 그런 주님이 오셨다.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10가지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10가지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쉬운 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 생각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들,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가운데 들으셨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이런 10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사람이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보내면 안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죠. 지금 그런 교회, 누구라고 내가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가짜야, 가짜. 오늘 10가지 안에 그분이 진짜 들어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왜 가짜인지. 정확히. 이단을 구별하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면 이단은 금방 구별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은 구별하는 거는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저쪽 교회도 진짜인가? 뭐가 있나? 저쪽 교단, 저쪽 종교가 뭐가 있나? 여러분요,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별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딴 데로 오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담을 넘어가는 다 강도라겠죠. 강도. 삭군 목자. 담을 넘어가는 딴 데로 오면 안 돼요. 오로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원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의 권속들 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한 분은 없었나이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런 말 들으면, 야, 그렇게 훌륭하냐, 우리도 같이 들어봐야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이렇게 저분처럼 저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이 다 무시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 뒤에 조금만 넘어갈까요? 9장. 한 장만 더 넘어가고 9장이 나오죠. 32절.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야, 여러분, 이 눈을 뜬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죠. 이 눈을 뜬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유대 종교가들 향해서 창세 이후로 세상에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지금도 아니고 창세까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뜬 경우는 처음이다, 처음. 이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이게 처음이다, 처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안산에 있을 때요, 거기 시각선교부가 이렇게 전국 시각선교부가 안산교회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교제를 많이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되게 순수해요. 어떤 자매님들은요, 막 마음이 천사 같아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70 먹으신 분이 어린아이 같아,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요.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눈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어떤 걸 보고 욕심도 부리고 뭣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안 보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이 세상이 안 보이니까 오로지 뭐만 생각할까요? 하나님 천국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가 좋은지 알아야지, 뭐 보여야지 말지,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막 좋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좋아하는지. 아무튼 우리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뭐 어떤지도 몰라요, 아예. 뭐 어떤 소재를 썼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몰라요. 전망이 좋은지 그것도 몰라요. 요즘 뷰를 좋아하던데. 요즘 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전망 좋은 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전망 좋은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분의 마음은요, 하늘밖에 없어, 하늘.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고, 오로지 천국이에요. 항상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내가 이렇게 살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렇게 해주셨고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보이는 게 맨날 마음으로 천국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교제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요. 막 마음이 좋아. 막, 야, 내가 막 자신을 돌아보고 막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네.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그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교제하면서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로는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을 진짜 만난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진짜 만난 거예요. 이게 꿈에도 그리던 그분을 진짜 만난 거예요. 야,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워했는데 야, 그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했을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삶 가운데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는 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창세 이후로 그런 존재가 없었는데 처음이지 않냐. 이게 처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가들 앞에 가가지고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 각오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쫓겨나서 추례당했잖아요. 12장에 추례 얘기 나오잖아요. 추례 당한다고 부모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으면 당당히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모조차도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이야기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쫓겨날 거 각오하고 핍박받을 거 각오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종교가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쩔쩔매서 막 겨우겨우 그냥 억지로 눈치 보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눈을 뜬 사람은, 영혼의 눈을 뜬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걸 무슨 뭐 창피해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게 사실인데 그걸 무슨 눈치 보고 이야기하고 사람 보고 뭐 겁내서 저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인데 내 안에 지금 계신데 그게 사실이잖아. 내 안에 계신 게. 그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저기 특별히 꺼림을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추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보내심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결국 천국 갈 것도 아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령한 눈을 떠졌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의 땅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뭔가 복이 많지 않아서 육신의 복이 별로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잃지 않고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신 자라고 믿는 사람은, 눈을 떠진 사람은, 신령한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까, 그죠? 만난 사람은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앞으로 넘어가세요.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나도 너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이외에 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일까 아닐까요? 100%? 이단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그건 100% 잘못된 종교예요. 100%. 그죠? 뭐 그런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일일이 여기할 수 없지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 이렇게 교회에 막 교주로 높여서 막 한다든지, 그분의 무슨 뭐 말 한마디 갖고 막 하나님 말씀처럼 막 전국에 퍼뜨려가지고 뭔가 막 권위를 세우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 우리 주변에 워낙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 거기가. 바티칸에 거기에 있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걸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역사상. 순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한 말씀 그것만 딱 전했어요.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얘기,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세상으로부터 오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얘기를 그걸 이뤄진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 그것만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입술을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 말씀만 하려고 해야지, 우리 입술로 세상의 얘기가 많이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 이 입으로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이 거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제가 예전에 교제하는데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비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조모임이 아니라 비정기적, 낮에 이제 시간 되신 분들 이렇게 8명 자매님들 모였던 거, 이렇게 교제하려고. 근데요, 3시간을 교제했는데, 미장원 머리한 얘기 2시간 하고, 옷 산 얘기 1시간 했대요. 3시간 교제했대. 근데 집에 가서 마음이 안 좋대. 3시간 해서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뭐 했지 오늘? 요약하니까 미장원 얘기하고 옷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자, 그러면 상대방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요 안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그것만 맨날 그런 얘기만 모여서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안 좋을까요?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주님이 안 좋아하셔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이게. 물론 교제하면서 양념상 조금씩 하는 건 필요한데요. 항상 뭐 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온통 그런 게 주가 되면요, 이렇게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교제에 유익이 없고, 그리고 그런 교제는 오랫동안 유지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교제라고 내가 여기 왔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모임이 흐트러져요. 자꾸 교회 구역도 흐트러지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럼 복음이 안 전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주님이 도와주신 얘기, 함께 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는 어떤 형제자매들 마음에서 다 감동이 되거든, 감동이.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이 돼요. 무슨 우리 직장 다니는 뭐 형제자매들 뭐 간증할 때도 직장 얘기만 맨날 하면요,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가도 직장 얘기만 하고요, 전혀 어떤 그 안에 뭐 어떤 하나님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다들 그런 얘기하면 또 다 고개 숙여. 또 그 얘기하는구나. 또 직장 얘기만 하네. 요즘 직장이 이렇게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얘기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하고 함께 직장에서 주님이 뭐 해줬다는 둥, 주님이 뭐 하셨다는,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직장 얘기만 하고 끝나보니까 매번, 그러면요,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되죠.
왜 그런 간증만 나올까요? 내 마음에 누가 없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니까 몇 년 가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잖아, 주님이.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감동시켜준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주님이 감동시켜준 게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게 있고, 주님이 배우게 하신 게 있고, 주님이 책망하신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간증들 하시잖아요, 구역모임이나 조모임 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데, 자아 비판이 아니고요. 그거는 주님이 계시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신 거 아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보니까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죠, 간증이. 온통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고. 왜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대로, 그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 마음대로 또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행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말씀대로 구약의 320군데 예언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 목적대로 마지막 뜻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대로 320군데 예언대로 다 그대로 그 사람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씀대로 다 살았는지, 말씀대로 구원을 다 이뤘는지, 아니면 가짜야 아니에요? 가짜잖아, 가짜. 우리가 그런 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로.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잠깐 잡아놓으세요.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디모데후서 잠깐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 그리고 4장 3절도 봐보세요.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바른 교훈이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야기하는 건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저출 스승을 많이 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가셨거든요. 다 이루시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인치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죠. 복음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로 높였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에 스승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스승을 우리 마음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스승이 아파트예요. 오로지 아파트밖에 몰라요. 이사도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통 아파트예요.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고 방이 몇 개가 중요하고 화장실 몇 개가 중요하고 벽지가 뭐가 중요하고 뷰가 중요하고 나의 인생의 나의 스승이 아파트인 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나의 스승이 자녀예요. 자녀가 뭐 잘 되는 거라면 막 뭐 속 다 빼줘. 그냥 막 주님 위해서는 빼주지 않는데 자녀라면 막 그냥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토요교재나 주일 교재 좀 잘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학원 보낸다고 빠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 살고 있는데요. 자녀를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상 받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어요. 한 8년 전인데 수양회 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 전도인 됐을 때 이제 중고등부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때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르게 살려고 찾아왔어요. 바르게 안 살려면 거의 안 찾아오죠. 억지로 등 떠미는 경우 말고는요. 뭔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 너무 이렇게 욕심이 크대. 1등 했네. 1등 해야 된대. 1등 오로지 1등. 너는 1등 해야 되니까 너는 교재 가면 안 되고 너는 오로지 학원 가야 돼. 네 경쟁자들 봐. 지금 도서관에서 날 새는 거 4시간 자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든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무 욕심이 크니까, 구원받은 부모들이 너무 욕심이 크니까 오로지 S대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얘가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찾아온 거예요. 전도인을. 엄마 아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이런 마음을 줬는데 사람이 이걸 막아버리다니,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다니. 이럴 수가,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속에도 성령이 있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소욕을 줬는데 부모가 그걸 막아버리 하나님을.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니, 사람이. 등 떠미는 것을 해야지 세상에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많이 두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종류를 다 열거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스승을 무엇으로 두고 사는지를 생각을 잘 봐야 돼. 주님이 내 스승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스승인지. 주님은 한 분인데 여기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스승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 맞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스승을 좀 다 이렇게
제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승은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한 분. 많은 걸 두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을 잘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구약 예언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고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알면 한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애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면.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스도인 네 번째 이유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의 후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못 이겨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누구밖에 100% 다 못 이길까요? 예수님밖에 못 이겨요. 100% 다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100% 다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아니면 누구도 사단의 시험을 못 이겨요.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분이 이겼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마음에 수시로 올라오는 욕심, 사람은 감당 못하죠.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요, 사단의 시험 못 이깁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돈의 욕심을 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영혼이 망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만 그런 마음이 있냐?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들 마음에도 작든 크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시기, 40일 동안 줄여서 시험 받았잖아요. 사실 정말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사탄이 시험했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너 배고픔 면하지 않냐? 좋지 않냐? 그 시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죠. 인정적인 시험도 했죠. 인정적인 시험도. 사랑하는 예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죠? 그 시험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가서 사랑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핍박과 고난과 무시와 천대를 받게 하고 또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시험을 당하시고, 또 사랑하는 예제자인 가룟 유다, 사랑을 줬는데 그런 배신감을 통해서 또 시험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형제자매님을 철석같이 믿고 막 사랑을 다 줬는데,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날 뭔가 배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때부터 막 마음이 안 좋아갖고 막 자기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막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돼? 우리는 이런 마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 넘어졌죠? 우리가 이 주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교훈받아야 될 게, 우리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거잖아요. 다 이겨놓은 거. 예수님이. 우리는 동참하는 건데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걸 대표해서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시험을 참고 나면 끝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줘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주냐? 천국 가면 시험을 끝까지 잘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뭐 많죠.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시험을 끝까지 참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가면은 고생만 하고 딱 끝나고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복도 주신대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안 주셔도 되는데 사실 은혜가 너무 근데도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를요 매일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6장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중보기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형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매일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요. 시험에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알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내 삶을 보면은 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많은데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 참 이 은혜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삶을 적겠고요. 그럼 다섯 번째, 요한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 이후 다섯 번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냐면 보내시는 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말씀 속에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겸손하게 자기는 낮추고, 자기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는 낮추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오로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딱 구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생애를 살아야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을 펴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죠. 요한복음 12장 그대로 조금만 가세요.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모든 굴욕을 참고 모든 비방을 다 참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고생만 하셨냐?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영광을 얻으셨냐? 그게 중요하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떨 때 영광을 받으셨냐? 여기 나와 있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되어 있죠. 자,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인자잖아요. 인자가 언제 영광을 얻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 바로 23절이죠. 23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영광을 받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영광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십자가에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할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언제 영광을 얻을까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거 나와있죠, 거기? 마지막에? 24절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 이야기해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왕으로 계시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셔요, 왕으로. 그러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 한 주간이죠. 그 주님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바르게 살 때, 구별돼서 바르게 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구별돼서 바르게 살 때, 정직하게 살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요셉처럼. 요셉이 가늠죄 거부했잖아요. 감옥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고 잘 살았잖아요. 가늠죄도 안 됐는데 감옥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서도 원망 안 했잖아요. 거기서도 바르게 사니까 두 관원장이 요셉을 좋게 봤잖아요.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에 있든지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 우상을 쫓아버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경배를 받지 못하잖아요. 딴 걸 경배하게 되니까 우상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로마서 15장 영광 받는 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도 상대방들을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우리도 받아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님을 향해서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어려움을 줘도 받아주셔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죄를 더 많이 졌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날 받아줬거든요. 그 받아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속에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여기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죠. 누가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이요. 내 양심을 건들잖아요.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안 좋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를 안 좋아하셔. 왜? 아니, 나는 죄를 더 많이 졌는데 나도 받아줬는데 왜 너는 안 받아주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끼리 막 싸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끼리 막 싸우면 막 엄청 흥분하죠, 부모들. 이놈의 자식들 왜 부모 앞에서 왜 싸우고 있어, 지금? 엄청 싫어하잖아요, 부모들 막 화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형제자매 간에 서로 멀리하고 소원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안 받아주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자식들 간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요. 시원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잘 받아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뜻 중에 한 가지예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번째. 아이고야, 시간이 다 됐어요. 거의 큰일 났어요. 제목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는 밥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시간 오버되면 안 되니까. 6번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연관 구절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좀 개인적으로 찾아서 그 내용과 연관해 6번째 내용과 연관해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자, 7번째는 많은 말씀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모든 내용도 그렇고 신약의 모든 12제자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분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저기 계신 그분 아니죠? 지금 80대 연세 있는 그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은 정말 복음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자, 그분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 예수님은 흠과 점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게 8번째입니다. 흠과 점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3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4장에도 나와 있고 그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다고. 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사는 우리도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힘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점과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책망이나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괜히 하나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괜히 애굽 땅 내려가서 바로왕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부인을 속여가지고 부인 아니라고. 안 내려갔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죽을까봐 고민 안 해도 됐는데, 세상 사람들 책망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정과 흠이 많아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지금도 부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교회에서 뭐 부활절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그 의미도 잘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이 지금도 부활 얘기를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 얘기했거든요. 가장 많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 부활 얘기해서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 바울도 그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스데반도 그 얘기하고 다 그 얘기했어요. 빌립도 그 얘기하고 다 모든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 얘기했어. 부활 얘기.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아니면 부활을 못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을 못하잖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도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 그 역사상 증거 자료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증거 자료에도 예수님 부활한 게 맞고, 빌라도 그 전문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이 그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사람은 부활을 못하니까요. 죄인은.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10번째 증거는 뭐냐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증거하면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죽겠어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역사상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분이 계시고 실제 오셨으니까 받은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없지요. 우리도 현재 왜 가족에게 복음 전역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그렇게 싫다는 달에 우리가 왜 굳이 이야기할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하고 실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어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증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세상과 결탁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적절하게 죄와 타협해서 살면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구별돼서 살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조롱당할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분이 오신 게 확실하고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 10가지만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평생 다 배워도 다 못 배울 텐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주 묵상도 해보시고 마음에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통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현재 와 계시고 그 주님이 교회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지만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정말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